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추운 날씨에도 하나님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과학자 아인슈타인 아시죠? 아인슈타인이 유태인이었는데요. 근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살았는데 유태인이었기 때문에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제 와서 과학자로서 살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공을 향한 열심이 봉사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어야 할 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과학자를 그만두고 봉사하는 이제 봉사자로 이제 직업을 바꿨을까요? 그건 아니죠. 여전히 과학자였습니다. 그거는 직업을 바꾸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을 바꾸라는 뜻이죠. 나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나의 성공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봉사를 위한 열심으로 살아라. 과학을 해도 남을 위해서, 봉사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 하고, 그래서 이분은 유태인이었지만 독일 태생인데 망명을 해서 미국에 살았기 때문에 국적이 이제 뭐 애매한 거죠. 그래서 어느 국가에 속해 있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인을 위한 그런 과학을 한 사람이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 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마음이 중요한데요.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보통 말을 하잖아요. 공부해서 남주냐, 다 노조 오라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할까요? 안 할까요? 그럼 더 안 해요. 오히려 공부해서 남줘라. 이거 왜 공부하냐?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해서 남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애들이 해요. 이게 되게 반대 같죠? 근데 우리 입술에는 그게 있죠. 다 노조라고 하는 말이야. 공부해서 남주냐?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 안 하죠. 근데 이제 남을 위해서 하라 그러면 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8장에서 시작한 우상제물에 대한 문제를 지금 10장까지 뭘 보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근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마음 자세. 우리가 우상제물을 통한 문제를 사도 바울에게 물어왔지만 그걸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를 쭉 해오면서 결론으로 두 가지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상제물에 대한 것이지만 이건 우상제물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모든 마음가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24절에 나오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라. 이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에도 보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나오죠. 그래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랑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음의 자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게 이제 사랑입니다.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것. 나는 자유롭지만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유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성령의 열매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을 하면서 구체적인 그 우상 제물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라고 드냐면 25절에 시장 가서 물건을 살 때, 고기를 살 때 이게 우상 제물일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시장 가서 살 때는 그냥 사라는 거죠. 자유라는 거죠. 그 우상 제물이 우리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사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에 보면 누가 불신자가 나를 초대를 해서 음식을 대접을 할 때 이거 우상 제물 혹시 우상에 바쳐진 고기가 아닌가요? 묻지 말고 그냥 먹으래요.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는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26절에 보면 이 모든 땅과 이 모든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 그 자유를 만끽해라 라는 거고요. 하지만 28절에 그것을 그 사람이 이건 제물이에요 라고 말하면 먹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 먹지 말아야 되냐면 나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아라. 내 자유가 그 사람이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자제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유익이나 내 자유보다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나오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내 욕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내 자유가 얼마든지 내 자유가 내 욕구대로 살 수 있지만 내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많이 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어떤 삶일까요? 되게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는 말 자체가. 근데 오늘 표현을 보면 뭐냐면 32절부터 나옵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나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남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 번째로 33절 마지막에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그래서 세 가지 모습인데요. 걸림돌이 되지 않고 남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것, 남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자유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는 주말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을 다니든 가정에서의 일을 하든 공부를 하든 무엇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압니다. 나의 성공을 위하여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남의 유익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자유까지도 절제하며 남을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는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남을 배려하고 남이 넘어지지 않게 남을 기쁘게 하며 그들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말하고 있사오니 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